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2장에 자기의 그 고백을 해요. 양심 고백. 어떤 고백을 하느냐면 나는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치명적인 병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남부럽지 않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면요,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거예요. 와. 근데 이 바울 사도는 그 당시에 아무나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없는 상태. 로마 시민권을 태어나면서 가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아버지는 뭔가 부유한 사람이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난 가말리엘 학문을 배웠다는 거예요. 가말리엘 그 최고의 학위를 받을 뿐 아니라 그 당시에 자기는 왕들과 함께 대화를 하고 나눴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스케일이 다른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율법에 어떤 저촉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눈통한 사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이 정도 하면 바울 사도는 어디에 가든지 인정받고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고린도후서 가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무너무 약한 사람이다. 내 몸에는 사단이 주는 가시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3번이나 깊은 장기 기도를 했다.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들 말하기를 이 바울 사도 이 가시를 헬라로 스콜로푸스 이 말인데, 이 말은 뾰족한 창이라는 거예요. 자기 몸을 뾰족한 창으로 쿡쿡 찌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갔을 때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쿡 찔렀어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어요. 바울 사도는 자신을 향해서 그 가슴에 창으로 찌르는 그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시 같은 거. 이 뾰족한 창 같은 가시가 자기를 계속 찌르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남부럽지 않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가말리엘 학문을 배웠다는 거예요. 성경에 눈통한 사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부자고 그리고 왕들과 함께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최상위 클래스에서 산다 할지라도 내 몸을 스스로 그 가시 같은 것을 찌르면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먹고 자고 이런 건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내 몸에 있는 이 창으로 찌르는 이 가시만 좀 빼주세요. 그러면 나 괴롭다 안 하겠습니다. 아파본 사람은 알 것이지.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자기의 이 놀라운 스펙들. 그렇게 좋은 환경도 아무 필요 없어요. 가시 같은 것이 자기 온몸을 찌르고 그러면요,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병원에 가도 치료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폐이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가시 같은 찌르는 것이 뭘까 연구를 해본 결과 바울 사도에게 간질이 있었지 않았냐. 여러분, 바울 사도 은혜롭게 만약에 설교하다가 기도해 준다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막 해보세요.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누가 바울사도한테 기도받고 누구 그 바울사도 지병도 못 고치는 주제에 남한테 기도해 준다고? 얼마나 치명적인 인생에 가시겠어요? 목회에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걸 좀 빼달라고, 사라지게 해달라고 깊은 기도를 해요. 또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질이 아니었는가? 요즘에는 눈이 아프고 그러면 안과에 가면 금방 양념에는 낫잖아요. 근데 예전에 약이 없대요. 2000년째. 자고 나면 눈이 퉁퉁 붓고 막 고름이 생기고 눈이 벌겋게 해가지고 성도들 예수 믿으라고 눈이 벌겋은 사람 보고 누가 이렇게 가까이 오겠어요? 다 도망갔지. 아니 누가 그 은혜 받았다고 이제 식사를 대접해요. 그래 와서 눈이 벌겋게 해가지고 어떻게 밥을 또 먹으러 가겠어요? 바울 사도에게는 안질이 나빴다는 거예요. 글자도 잘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 가는데 얼마나 이것이 자기에게 치명적인 가시겠냐. 그러나 이 바울 사도
자기에게는 가시 같은 이 아픔, 자기 인생의 연약함,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12장 1절에 보면은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한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라고 말하지 않고 한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말을 했다면 바울 사도가 아니겠나. 내가 하늘에 그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한상과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어떤 한 사람이 그런 계시를 받았는데, 그는 자기라고 말하지 않고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감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바울 사도는요, 자기의 가시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세 번이나 간절히 기도하다가 이런 은혜를 받았지 않았느냐. 하나님, 이것이 내 인생에 정말로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치료해 주세요. 그러면서 생명을 거는 아마도 세 번의 기도를 하는 가운데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낙원까지 올라갔다. 근데 그것이 너무 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기가 자랑하고 싶어도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봤다고 말 못하는 거예요. 왜? 뒤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지고 사단의 사절을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육체에 가시가 없다면, 자기의 그런 약점이 없다면 그는 얼마든지 스스로 교만해질 수 있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깨 울춤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같은 사람이 어딨냐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이 가시를 빼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기도했더만 너 받은 은혜가 너무 크지 않느냐, 너 너무 교만할 것 같으니까 너의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가 너에게 그런 약점을 심어놨구나. 그래서 너는 그 고통이 올 때마다 너 자신이 낮아지는 훈련을 하게 될 것이다. 겸손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그것을 보았다고, 그것을 들었다고 나는 말하지 못하겠다. 혹시 내가 그걸 봤다면 내가 교만해질까봐. 그렇게 바울 사도는 자기의 약점이 도리어 나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왜 우리에게도 약한 점이 없을까요? 다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어요. 약한 것이 있어요.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픔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자기가 생각해서 나는 이것은 없다면 이것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자기에게 아픈 것이 있다면 그것이 도리어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연약한 것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세울 것이 없는 그 아픔이 있다 해서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이 땅에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 모두 다
연약한 것 한 가지 다 이상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봤을 때 나에게 약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기도해서 응답 받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바울 사도처럼 못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에게 그런 약한 것이 도리어 바울 사도는 감사하다. 예,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자신은 이런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성도들이 자기에게 하든지 마든지 그렇게 기도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자기 질병을 못 고쳤다고 하든지 마든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내 약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 그래서 내가 약한 것을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아닐까요? 우리는 남 모르는 흐르는 아픔, 내 속에 있는 연약함, 부족함, 남보다 모자라는 그런 것 때문에 혹시 손가락질 받는 그것이 있다면 우리는 바울 사도의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것 다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내가 이것 때문에 자랑하지도 못하고 참 이것만 없다면 나도 어깨에 힘주고 교만 좀 떨어볼 수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고개를 못 들겠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하게 했으니 이게 겸손이 얼마나 축복이냐 이 말이에요. 7절에 보면 자만하지 않게 하게 합니다. 이 자만이란 교만하지 않게 하게 합니다. 바울의 이 육체의 가시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더 겸손하게 하는 그런 통로였으니 겸손해지니까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계속 은혜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자기도 모르게 교만병에 빠질 수가 있어요. 악한 운수 사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늘 교만하기를 원해요. 에덴 동산의 풍요로운 환경, 아름다운 환경, 축복된 환경이었거든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정말로 교제하는 같이 있었어요. 얼마나 좋은 환경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그곳이에요. 여러분, 환경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환경에 산다면 참 행복할 것 같죠. 근데 이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그런 환경에 사단이 들어오니까요, 불행한 환경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들어와서 하와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의 귀가 번쩍 뜨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니까요. 눈이 귀가 확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남들보다 뛰어나고 싶고 남들보다 더 위대해지고 싶은 이 욕망이 다 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그런 욕망을 심어줘요. 그때 우리가 조심해요. 바울 사도는 충분히 그런 욕망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되면 대단하지 않냐. 근데 자기는 이것을 자랑할 수 없다. 왜? 자기에게 이 안질의 고통, 이 간질의 고통, 찌르는 창처럼 자기를 치고 들어오니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을 하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겸손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하냐.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런 고백을 해요. 항상 기뻐하라. 자기에게 참으로 찌르는 이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고통스러운 그것이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밖에 뿐인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
얼마나 감사한가.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남 모르는 흐르는 눈물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단점이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문제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 자신이 약하고 남들 모르는 그런 연약한 그런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니까 하나님만 자꾸 바라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가다 보니까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잠언서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교만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내가 이런 가치가 없다면 얼마나 교만해가지고 금방 무너질 수 있었나. 자기의 이런 고통이 있으니까 사람 앞에도 고개 숙일 수밖에 없고 그런 자랑도 못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니 그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너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겸손의 생각, 겸손의 마음을 지녀라. 겸손의 사람이 되라는 그런 의미겠죠. 왜냐하면 겸손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 길이기 때문에. 중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이치만리가 있습니다. 이치만리 책을 읽어보면 참 은혜가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는 20대의 폐결핵과 협심증으로 인해 살 소망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막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꿈을 꾸게 되었는데 배를 타고 자기가 양쯔강을 쫙 가고 있는데 근데 배를 타고 양쯔강을 가고 있는데 그 강 중강에 커다랗게 쓴 이렇게 바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위에 부딪혀서 이 배가 오도가지도 못하는 이 가운데 꿈에 막 허덕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꿈속에 이 이치만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배에 배가 걸려서 오도가도 못하니 배가 지나가도록 도와주세요. 막 꿈에 막. 혹시 여러분 꿈에도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다가 잠들거나 기도하다가 은혜 충만히 받을 때 보면 갑자기 꿈속에서도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배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이치만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바위를 옮겨줄까? 아니면 물이 불어나게 하여 배가 바위 위로 지나가게 해줄까? 그렇잖아요. 내가 바위를 들어 빼내줄까? 아니면 강물이 훅 바위 위에 보다 더 많이 넘쳐서 그냥 너가 배가 그대로 지나가게 해줄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치만리가 그냥 물이 불어나게 해서 그냥 배가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배가 지나가면서 자기가 벌떡 꿈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이 영적인 사람이니까 이치만리가 아하, 내가 이 병을 위해서 고쳐달라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이 기도보다는 내가 이 병을 딛고 건널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겠다. 나에게 이 질병이란 것이 있지만 내가 이 질병을 딛고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에게 이런 질병이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의 부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중국 복음화 세계에 놀라운 복음화를 일으키는 위대한 일꾼으로 한 생애를 살다 천국에 갔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는 남다른 고통이 있는 것, 그것이 뼈아픈 눈물이 흐를지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다 건너뛰게 할 수 있는 은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는 이것을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모든 고난을, 역경을, 아픔을, 나의 약한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우리는 그것으로 슬픔에 쌓이고 우울에 빠지고 절망하고 좌절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일을 기쁘게 얘기했다. 나에게 이런 가시 같은 고통이 있지만 이것을 기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사람인지라 자꾸 옆 사람하고 비교가 될 때가 많아요. 그래 되면 우리는 항상 내 부족을 느끼고 내 약함을 느끼고 나의 모자란 부분이 보이게 되었어요. 그것으로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반드시 그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건너뛰게 해주시고 또 그 일로 인하여 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은총이 있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일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을 묵상해 보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자기에게 찌르는 가시 같은 고통인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이 해결되지 않는데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도 없는데 고쳐주지 않는데도 어떻게 해서 바울사는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했을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겠죠. 그렇게 찌르고 아프고 고통스럽게 하나님은 문제 해결도 안 해주는데 어떻게 해서 그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을까? 그것도 은혜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바울 사도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그 약점이 도리어 하나님의 도우심이 되고 그 약한 것이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의 문을 열어주시고 더 좋은 축복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항상 기쁨이 있고 항상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에게도 약한 것이 있고요, 여러분에게도 약한 것이 다 있을 겁니다. 나에게 약한 것이 없다면 우리의 가족 중에 또 한 약한 것이 있고요, 남들에게 이야기하기 싫은 부끄러운 것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가정에, 우리 가정에도 그래요. 자랑하고 싶지 않는 그런 가정의 내막사가 있어요. 남들이 알면 부끄러운 우리 가정의 내막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매달리게 되고 더 겸손해질 수 있고 내 환경이 남들 못지않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낮아질 수 있는 것, 그때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거만하지 않게,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순간의 아픔을 주시는군요. 은혜로운 한 주간, 또 새 힘을 얻는 한 주간, 희망이 있는 한 주간, 소망이 넘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송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 성인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영상계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